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회복된 상처들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조금 길긴 하죠. 은혜로 회복된 상처들의 계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한 가나안 땅의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성읍을 보통의 방식으로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죠. 보통은 공성전을 하든 전쟁을 치러서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요. 다음 날도 그래요. 그렇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부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요.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죠. 근데 이때 딱 한 가지 약간 다른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되 그 성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정복하게 하셨는데 딱 하나 조건, 이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다 칼날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여요. 그리고 은과 금과 동이나 철 이런 거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뭔가 값어치가 있는 재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명령을 속여서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패배하죠. 그리고 결국 발각돼서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취하게 하시되 딱 하나 조건,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었죠. 라합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 라합이 이스라엘이 보냈던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이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쳐야 돼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에게 속한 그 집의 사람들은 다 살려두라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 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쪽 편을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라합이 목숨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그 다윗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에 이르러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로 온전히 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나중에는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름을 올려요. 그 메시아의 계보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 1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건져내신 것, 구원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정답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답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보는 건 몇 가지를 추론해 보면 첫째는 라합은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그런 많은 그리고 요단을 놀라운 방법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이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죠. 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해서 오더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다더라 하고 눈앞에 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뭐예요? 걸어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런데 라합은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있을 그때에 라합은 자기도 두려웠겠죠. 하지만 완고하게 마음을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선 신앙 고백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런 신앙 고백에만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아예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게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왕이 왕이 정탐꾼이 라합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라합에게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했을 때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다 알고 왕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 내놔. 다 알고 있어요. 왕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두렵겠죠. 숨겨주고 싶다가도 왕이 다 알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걸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더구나 왕의 위력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이걸 바로 회개라고 하고요. 이걸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이쪽으로 걸음을 내딛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의 이런 행동을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보여준 이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꽁꽁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왕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질적인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회개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첫 열매 같은 존재가 바로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택하셔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등록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이 라합입니다. 또 하나, 라합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서에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도 그렇지만 그냥 라합은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꼭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약 시대에 가서도 그냥 라합을 언급할 때는 그때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꼭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과거의 그 어쩌면 낙인과도 같은 것을 일부러 감추지 않아요. 어쩌면 더 일부러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구나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이방 여인의 기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밝힐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기생이에요.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민족적으로는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 언약 밖의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심지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굳이 그런 과거의 낙인 같은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요. 추론해 보기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장 주변부에 있던 자, 어쩌면 가장 낙인 찍힌 자, 그런 자를 메시아의 계보의 일부로 삼으신 거예요. 내 아들의 계보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여인의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5명 나옵니다. 5명.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때 라합이 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4명 나왔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마리아를 제외하고 이 4명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쓰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름들이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다말은 원래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이 4명밖에 기록을 안 하는데 다말은 유다의 아내였죠. 유다의 아내가 아니었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죽고 나서 유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자 며느리였던 다말이 창기인 것처럼 가장해서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지금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예요. 근데 룻은 단순하게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가서 발치에, 사실은 그게 이제 여인으로서 그 남자 안에 들어가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일단 보내긴 하지만 스스로 그런, 어떻게 보면 발각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할 그런 일을, 성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한 이방 여인 룻을 계보에 넣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세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해서 심지어는 다윗이 살인까지 하게 만드는 그 여인 바세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다른 이름들은 여인의 이름 기록 안 하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희한하게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심각한 여인들의 이름만 꼭 기록해서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할 때 이 4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흠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흠 없는 가문을 골랐다면 결코, 오히려 이 여인들은 아예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들어갔다 칠지라도 일부러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들,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름만 써놨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정통 아내들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여인들의 이름만 굳이 써놓으셨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없을까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는 흠 없는 자들의 계보가 아니라 우리처럼 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로 상처를 회복한 자들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신학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를,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신학교를 갔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도 좀 했고,
근데 다시 이제 좀 마음을 잡아서 할 때에도 목회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 대학에서 어떻게 누구를 좀 가르치고 차라리 교수나 이쪽으로 갈 생각이었지, 이렇게 목회를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걸 할까. 감히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고는 전혀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꾼 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제가 좋아서 거룩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의 공통점이 그렇듯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굳이 감추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서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내 아들의 계보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뭔가 거룩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고 맨날 순종 잘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의 계보로 채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면, 세상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내디디면 은혜의 계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세상이 요구하는 승리나 성공이나 가치가 아니라, 나도 이걸 바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 그러한 방향 전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가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